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대홍수로 인하여 인류의 새 조상이 된 노아, 이제 방주에 나와서 새 아들들과 함께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될 때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그 홍수 때문에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보존된 생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제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폐허가 된 땅 위에 정착을 하며 그 땅 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당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라랏산이에요. 터키와 이란의 경계 지역. 그 지역의 주변에는 포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의 포도는 아주 유명한 포도의 원산지라고 합니다. 홍수 이후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생활로 이제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홍수는 큰 충격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과정.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이 인류의 삶을 바꿨다고 할까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인류의 삶의 패턴을 바꿔버렸습니까? 그런 큰 충격을 주었던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조금씩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과정, 그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했던 그것이 한 달밖에 되지 않고 깨어졌지만 지금 오미크론에 의해서 대한민국 또 특히 인천 지방에 이제 참 큰 충격을 줬고 교계에도 참 큰 마음의 어려움에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깨워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요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지금 노아는 이제 온 세상에 가득했던 그 죄가 홍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정말 홍수라는 이 철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의 요소들 다 홍수와 함께 사라져 버리게 했을까요? 그 홍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휩쓸어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술에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에 취하여 지금 인사불성된 노아의 모습, 이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한 모습은 우리 본문에 기록된 한 번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노아가 술 취한 모습에 대해서 반복적,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 21절 말씀에 기록된 그 장막, 이 그 장막이라는 것은 노아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가족들의 눈을 피하여 개인용 텐트에서 거기에 틀어박혀서 술에 가득 취한 모습,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장막이에요. 노아는 지금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명령할 때 110년간 순종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삶,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또 방주에 탔을 때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1년을 넘게 그 방주에 탄 짐승들을 돌아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 안에서 그는 늘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노아는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불성의 부끄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무능한지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 직분, 어떤 신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탁월한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적으로 무능한 것, 전적 부패한 상태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좀 괜찮지 않을까?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중에 노아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나에 대한 평가가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아보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술에 취해 인사불성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신분, 어떤 상,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늘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 문 밖을 나가게 서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유혹을 하고 있는 세속적인 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하물며 교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민감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이 모습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노아는 과거와 다르게 이러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이게 찬란하고 위대했던 노아의 모습, 의인했던 모습이 간데언데
온데간데 없고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시작하였다. 홍수의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그것도 포도나무 농사. 여기에 이 농사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시 하 아다마라는 뜻이에요. 이시 하 아다마. 무슨 뜻이냐? 그 땅의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문자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지만 이 표현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문자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이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노아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늘 하늘을 바라봤던 사람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 의인이라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노아가 지금 땅의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지금 땅의 사람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한 것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면 만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탁월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나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어. 그 안에는 교만함이 담겨 있어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그 이면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은 교만함이에요. 늘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내 자신감이 어디부터 나오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말씀 가운데 내가 있기에, 그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신감은 나온다. 그건 감사한 거죠.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크고 지식이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이런 교만함이 노아도 거기에 넘어졌고, 너만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사울도 다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바로 죄예요. 죄. 누가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힘으로 죄를, 그 죄의 욕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는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땅의 사람이 되었던 노아는 이렇게 죄에 직면하여서 포도주에 취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상태에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에 탐닉하여 그 결과로 스스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필름이 끊겼다, 그런 상태. 지금 노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의인이라 불렸던, 당대의 완전한 불렸던 노아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의 연륜을 10년, 20년,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의 연수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사람이 되면은 땅의
유혹에 이끌려 죄의 유혹에 이끌려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수하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땅에는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늘 자각하셔야 돼요. 언제? 말씀을 통해 내가 자각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깨워서 자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그렇지 않으면 이 문 밖을 나가서기만 하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늘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이 땅의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주함과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자각함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실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반면 교사로 삼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노아의 이러한 실수, 이 무능함, 이 죄인의 모습, 이 부끄러운 상태에 대해서 노아의 아들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의 반응은 다른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야채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함이 등장.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다른 형제에게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체를 보고, 이 표현은 이제 레이기에 보면 하체를 범하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 표현은 성적인 표현.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여기 보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쳐다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본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면밀히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즐기면서 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즐기면서 보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다. 이것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조롱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조롱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과 신의를 배신하는,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상들을 공개해버리는, 다른 형제에게 알리는, 그래서 그 형제도 이 범죄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이 내 부모가 정말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잘 대해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부모가 우리에게 어찌 했던지 어떻게 나를 대했던지 늘 그 부모 공경은 멈춰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내가 부모 공경을 멈춘다는 것은 내 삶의 존재, 내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없다 여기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의 존재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오늘 노아처럼 부끄러운 상태, 수치를 또한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할지라도 부모 공경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부모의 그 부끄러울 수 있는 수치,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상태에 있지만 비웃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류하지 않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러한 부모 공경의 모습, 수치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수치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 이것은 아주 우리의 삶 사이에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그 수치를 덮어주는 것은 정말 자녀로서 당연한 사실임을,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모 공경의 이 마땅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셈과 야벳의 모습을 우리가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노아의 부끄러운 상태의 그 삶에 대해서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부모 공경의 모습, 부모가 수치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이러한 수치와 그런 허물을 가진 이 모습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또한 부모로서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감추지 않은 이 함, 자신을 조롱하는 함,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갑자기 가나안이 나왔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왜 근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 해석적으로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이 사건에 동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도 아버지 함과 같이 이 사건을 주도했기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노아가 자기 아들 함과 손자 가나안에게 이러한 저주 예언을 한다는 것,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노아의 마음이 나를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저주가 노아가 마땅하다고 여길까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노아가? 아니겠죠. 물론 아들의 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에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속상할 것입니다. 정말 부모라면은.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함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이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반응한 것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노아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부끄러운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벌거벗고 그런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였을까요? 무엇보다 노아가 이전에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면 이러한 죄를 범했을까요? 이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인 함의 가나안의 책임이 커요. 그러나 부모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였다면 그 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노아가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면 그 자녀도 그 부모를 보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이끌려가기도 하겠죠. 그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가 부모의 삶을, 그가 부모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하늘의 삶을 살았다면은 자녀 역시 때로는 흔들림이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인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노아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이전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았다면 함이, 가나안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면 아마 이러한 죄악의 모습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자녀들은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의 그 걸음걸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흔들려도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 공경을 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부모로서 나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이정표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이정표를 따라 뒤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가운데 수치와 그런 모멸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그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 이 가죽옷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수치를 당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이것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은 오늘 셈과 야벳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와 허물을, 부모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공경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 두 가지예요. 오늘은 우리의 모습은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셈과 야벳이 받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야벳과 셈의 축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늘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늘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 간에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수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모의 삶이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이정표가 되어 줄 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복받는 삶,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으시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노아의 마지막이 아니라 에녹의 마지막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